찬송가 42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3장 찬송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유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박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베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루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우리의 이제 어리석음은 처음부터 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제멋대로 하다가 꼭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다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제대로 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제 므낫세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유다의 제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행적은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33장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아들 므낫세가 14대 유다 왕으로 등극하여 통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길을 간 매우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종 보면 아버지는 참 훌륭한데 그 밑에서 망나니 같은 자녀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런 모습이었죠. 아버지 히스기야가 평생에 걸쳐서 개혁을 일구어 놓았던 것을 므낫세는 하루아침에 다시 옛날의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이제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므낫세는 유다의 왕들 중에 통치 기간이 가장 길었던 55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는 얼마나 오랫동안 왕 위에 있었느냐 이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므낫세가 아무리 오랫동안 통치했어도 역사의 평가는 그 길이로 평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므낫세가 통치한 이 55년 동안은 종교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그의 악행의 모습들이 이제 3절 이하에 나오는데, 첫째는 3절에 보면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 그리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면서 다 없앴던 것들인데 다시 다 복원을 시켜놓은 것이죠. 바알 아세라 북이스라엘 아합으로부터 온 우상이었고, 1월 성신 숭배한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 등지에서 유행했던 그런 우상들입니다. 4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그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아두었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또 쌓았고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자기가 만든 목상을 여호와의 전에 세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있는 우상들만 세운 게 아니고 섬긴 게 아니고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에 도전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반항하는 일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제물을 바치는 우상을 섬기게 했고, 또 점을 치고 사술과 유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신임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한 평가가 9절에 나오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악행은 이방 나라보다도 더 심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이 모든 우상 숭배를 척결하기 위해서 개혁을 단행하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아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이 모든 우상 숭배와 악한 것들을 한꺼번에 다 복원을 시켰습니다. 이건 마치 살을 빼겠다고 몇 달 동안 애쓰고 노력해서 겨우겨우 이제 살을 빼놓았는데 한순간에 식욕을 막 풀어놓아서 마구 먹어 제껴서 며칠 만에 요요 현상이 와서 옛날 몸매로 원상 복귀 시켜놓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했던 개혁을 한순간에 다 복귀시켜 버린 겁니다. 10절에 보면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므낫세가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망하는 사람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할 기회를 주셔도 도무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그를 치게 했다 그럽니다. 이 아수르 군대는 므낫세 왕을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갔던 것처럼 아수르는 남왕국 유다에 있는 므낫세마저도 끌고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시고 유다에까지 와서 포로로 끌고 가는 그 환난을 당하게 되자 므낫세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 그럽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 위에 앉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 그럽니다. 14절 이하에서는 므낫세가 아수르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에 한 행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성을 다시 쌓고 성읍마다 군대 지휘관을 두어 국방을 재정비하고, 15절에서는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다시 제거하고,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버지 히스기야가 개혁을 단행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스스로 무너뜨렸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렇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과 연단을 당하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도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봐야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17절에 보면 뒷부분에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므낫세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동안 40년 동안 우상 숭배와 산당에서 제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개혁을 했지만 산당만큼은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사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 죄의 습관, 옛 모습대로 살던 것, 혈기대로 살던 것, 육의 모습으로 살던 것,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금방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던 습관들은 정말 결단을 내리고 뼈를 깎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20절에 보면 므낫세도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유다의 15대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5절까지는 므낫세의 아들 아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을 보면요,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였고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24세의 어린 나이에 죽게 된 거죠. 그의 아버지가 통치한 기간만 55년인 것에 비하면 그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24년이라는 것은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22절에 보면 아몬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개하기 전에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 모습과 그대로 똑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고통을 당하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몬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24절과 25절을 보면 아몬의 그 비극적인 결말이 나옵니다. 24절에 아몬은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궁중에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아몬의 우상 숭배와 실정을 참다 못한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번에는 백성들이 아몬 왕을 또 반역한 사람들을 또 찾아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아몬의 어린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걸 보면 아몬 왕의 실정을 보고 반역한 자들을 이제 죽인 백성들을 심판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몬이 우상 숭배와 또 실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조를 끝내고 다른 사람을 왕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왕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를 통한 교훈을 얻지 못한 미련한 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또 어떻게 할 때 다시 은혜를 회복했는가, 이것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아버지와 같은 길로 갈 때에는 이러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그러면서 돌이켜야 되겠고, 또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나도 끝까지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몬은 결국 아버지가 행했던 나쁜 것만 본받고 좋은 점은 배우지 못해서 결국은 가장 비참하게 죽은 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므낫세는 처음에 그렇게 악을 행했지만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뒤늦게서라도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면, 아몬은 끝까지 나쁜 점만 배워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비극적인 왕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두 왕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 이렇게 꼭 극단적인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잘못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미리 교훈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고 간접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배우는 것이 지혜롭지, 우리도 똑같이 교만하고 악을 행해다가 심판을 받고 나서야 다시 돌이키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훈으로 우리의 평생 살아가는데 교훈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가 그렇게 아버지의 좋은 모습은 배우지 못하고 망나니처럼 살아갔지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개혁의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므낫세와 같이 미련하고 둔하여서 처음부터 잘하면 좋을 텐데 무엇인가 막히고 고통을 당하고 또 힘든 일들을 겪어야만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들을 주셨으니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때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우리가 직접 고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여전히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언제나 동일하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